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십시오. 저도 쓸까요? 뭐 안 써도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면 목사님 써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혹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가짜 뉴스가 미혹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3절부터 26절 있는 말씀을 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3절 그리고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가 봤더니 이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31번째 확진자가 이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이 2시간 정도 드리자 갑자기 대한민국 확진자가 30에서 40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갑자기 몇 명이 돼요? 100명이 넘고 어제 보니까 2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이 200명 가운데 144명 정도가 신천지와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두 사람이요. 그 속에 있는 전염병, 그 바이러스가 수백 명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 4천여 명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200명이 확진을 받았고 4,000명이 격리된 상태라고. 한 사람에게 나온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번져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병일까요? 네. 실제로 이 코로나가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서 다 낫고 돌아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염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 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전염성이라는 면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염성이라는 면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뭘까? 봤더니 독감? 아니,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는요, 오늘날 이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코로나를 막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치료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 뉴스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재기하고 있고요.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유지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뉴스가요?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가짜 기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거짓에 미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처럼 뭐가요? 표적과 기사가 점점 더해진다면 그 파급력은요 정말 무엇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수많은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고등학생이 공부하기 싫었나 봅니다. 고등학생이 SBS 로고를 붙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환자가 나왔다. 그가 보충 수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코로나 환자였다. 이 친구가 뭐하기 싫었던 거예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보충 수업 하기 싫으니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말하면 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SBS 로고를 붙였대요. 그래서 깜짝 뒤집어 뜯어요. 학교가. 또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건대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올렸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저 숨 안 쉬고 집에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별히 건대에 사신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KBS가 이게 진짜인가 해서 인터뷰를 이 건대 지하철역에 가서 했더니 사진 속의 사람이 중국인은 맞는데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짜뉴스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더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코로나19요 건강한 사람들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감기보다 약간 심하대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가져다는? 두려움이라는 걸 가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이 사진이 뭔가 봤더니 31번째 확진자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 가짜다 라고 하면서 대구지방경찰서에서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이거 가짜입니다 하고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리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치명적인 뭐와 같다? 전염병과 같다. 거짓 정보는요, 거짓 기별은요, 거짓 뉴스는요,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평에 코로나19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서로 의심할 거예요. 너냐? 나는 아닌데? 우리를 서로 두렵게 할 것입니다. 빨리 뭐 해야지? 쌀이나 뭐 사둬야지. 올바른 판단을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때로 우리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가짜뉴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가짜뉴스를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 이 가짜 뉴스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가짜 뉴스에 속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누가 속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인터넷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흘러나오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비교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흥미를 가질까? 봤더니 가짜 뉴스에는 871만 건의 댓글 반응
공유가 달려 있어요. 진짜 뉴스는 몇 만이요? 736이에요. 100만 건 이상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더 많이 공감하고 가짜 뉴스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더 반응을 보이고 가짜 뉴스에 더 많은 댓글을 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보다 뭐가 더? 가짜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 사람들 사이에 참 인기를 끌었던 이 신천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참 이상하게 보았어요. 마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았어요. 갑자기 재림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응? 수십만 명이 뭐요? 이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랬었습니다. 명백하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요,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데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꼭 뭐가 퍼져요? 유언비어가 퍼져요. 그리고 거짓 소문들과 가짜 뉴스들이 이게 많이 생겨납니다. 재림,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가짜 뉴스는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연구하면 듣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이곳저곳에서 퍼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멸망의 시나리오 가운데 몇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행성의 충돌, 직접 전염병의 창궐, 그 다음에 AI 뭐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한번 가짜 뉴스가 퍼지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거. 요새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가짜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나왔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동영상. 딥페이크.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이 딥페이크라는 뭐냐? AI로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전에 미국 대선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TV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밝히는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진짜 오바마가 아닌 가짜 AI로 만든 오바마입니다. 말소리도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대모사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바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이 없을까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처럼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에 목소리를 흉내내서 마치 다른 이야기, 다른 소문을 퍼뜨린다면 누구는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심지어 옆에 있는 이 아나운서는 누구냐?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인데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가짜 AI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하는데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하는 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통령께서 여러분 종로에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집에 계십시오.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아나운서가 여러분 종로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요,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여러분 카톡에 막 날라오 보십시오. 그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어젯밤 1시 반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자기 카톡에 내일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올지도 모른다고 메시지가 남겼다고 1시 반에 저를 깨우셨어요. 사람들요, 믿습니다. 너무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만국 나라가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뭣도? 너희가 꾼 꿈조차도, 너희가 눈으로 본 것조차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혹하는 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들리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꽃이 나비를 유혹하듯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저도 속을까요? 여러분, 저도 속을까요? 저도 속았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속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기를 당했니? 제가 인터넷에서 중고 물건 하나 구입하려고 열심히 찾다가 좋은 중고 물건이 하나 나와서 살려고 돈을 붙였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언제 올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속는구나. 속으려면 속는구나.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정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가짜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요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속이는 시대가 도달했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심으로 겸손함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귀는 성도를 미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만 할 수만 있으면. 야,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의 문장을 보면요, 이 헬라의 문장을 통해서 이걸 해석해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거짓 뉴스에 속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서는 자는 결코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말했잖아. 내가 미리 말했잖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결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재앙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사야 28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혼자 결코 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눈에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여러분을 눈을 밝게 떠서 구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의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과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사기당하면서요, 자랑은 아니지만 사기를 당하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기 피해 사례 검색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다가 자기가 뭐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그 사례에 걸리면 그 사람하고 뭐 하면 거래 안 하면 돼요. 이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 가운데 있을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속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주의 발자국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보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 가운데 살아남은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성품으로 구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뭐하라? 구분하라. 분별하라.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는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은요 결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품으로 그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보다 좋은 가짜가 있을까요? 이 진짜보다 좋은 가짜 있어요? 있으면 가짜를 사십시오. 네, 있으면 가짜를 사십시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가짜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 선지자의 저 교회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가짜는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짜가 있다면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자하다면 그건 가짜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성품입니다. 행위는요,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의 기별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인 척 할 수 있지만요,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성품에 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밤이 되면 별들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종들을 통하여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 돌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뭐해? 행동을 하는데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감동시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뭘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래서 느낄 감자하고 미혹할 혹자하고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절대 가짜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이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진짜가 돼서 사람들 여러분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말만 해도 저분의 성품 때문에 나는 믿어야지 라고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한 길을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누가 잡아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밑에를 보면 위태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앞에는 길이 몇 개 있어요? 2길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길은 한 길뿐이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가볼까 말까? 인간의 마음에는요 항상 2길이 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오직 한 길뿐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유언비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발이 뚱뚱하면 반쪽 미인이지요. 중국 사람들은요 미의 기준을 어디에 보았냐면 작은 발에 두었습니다. 작은 발. 그래서요 어떻게든 발을 작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족이라는 하나의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했냐면 닭을 한 마리 잡아서 그 닭의 뱃속에 여자아이의 발을 집어넣대. 뜨거운 뱃속에. 그리고 이 발이 연해지면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가락을 꺾어버렸대요. 뭐하라고? 발을 작게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발을 꽁꽁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왜요? 발이 크면 미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같습니까? 발이 작아야 미인일까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그게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발을 꺾고 발을 꼭 쌓아내 두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미인들. 마을에서 예쁜 발 선발대회가 아니라 작은 발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발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발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해서 싸매고 나간다는 겁니다. 발 큰 여자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마 쟤는 발이 커서 안 나왔나 보다 라고 하면 소문이 펴지기 시작하면 그 여자아이는 시집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전적으로 한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이 예쁜 발입니까? 네? 하지만 이 발은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이 발, 작은 발에 만족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청나라 때는요 여성 인구의 80%가 이상적인 전족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감수했다고 해요. 몇 퍼센트요? 80%가요. 80%가 어릴 때 발을 꺾고 발을 싸매고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80%가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80%가 예뻐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니지도 못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80%가요.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가짜 정보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아직도 가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인터넷의 이야기 중에 정보 가운데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짜에 미혹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눈과 코와 그리고 마음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미혹당하지 않은 재림 성도들, 결코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재림 성도들, 결코 흔들리지 않은 재림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짜 뉴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재림 성도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